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교차함에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또 이 우리 일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함께 더 마지막 합독합니다. 이를 내게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서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만 이렇게 받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죠? 나는 십자가를 칠 권한도 있고 십자가를 안 질 권한도 아버지한테 받았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 그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으나 청함받은 자가 적이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이게 적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일은 이 세상의 논리와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실상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님을 사명이 있든 없든 일을 하야든 안 하야든 살아계신 주님을 먼저 만나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목자는 지금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를 양을 우리의 이 풍성한 곳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목자라면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을 하는 것이 온전한 목자겠죠. 요한복음은 상당히 난해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지금 이 현실 이 세상은 물질계 보이는 세계의 모든 걸 갖고 관장을 하는 것이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고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의 절침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콤을 장치를 했습니다. 세콤을 장치를 하고 저녁에 자는데 뭐가 쑥 날라와 보니까 귀신은 세콤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들어오더라 이거. 그래서 내가 항의를 하려다가 아니면 내가 귀신 막는 세콤 회사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여기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무너졌던지 와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 7년 전에 제가 제 말을 여기서 병원이다 생각하고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하며 제가 KTX를 타고 대구를 내려가고 있는데 당신 우리 부인이 거기를 가는데 절대 못 오게 하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니까 어떻건 간에 내가 보니까 거기 2단 같은데 오지 말라 저기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다 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새끼 어쩌고 저기야. 그래서 이 새끼?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나는 저 새끼라고 했을 텐데 주여 하고서님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모녀가 병원에서 어디에서 다 죽어가던 것이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얼마 전에 그 저한테 욕했다는 사람 같아요. 그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사돈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이분이 우리 여기 사역이
원장님이 찾아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여기 가슴이 입원을 딴 걸로 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아무래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야. 아파는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돈이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니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그러더래. 아들아, 저 사돈 말 들어라. 진짜다. 저분이 진짜다. 근데 거기에 11살 먹은 딸이 있어요. 근데 저 없는 사이에 충주 와서 얘가 사역을 한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애기들이 영이 빨리빨리 열립니다. 근데 우리 여기 저기 목사님 사역자를 보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토끼 같아요 그러더래. 하나님이 토끼로 변다.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되게 나쁘죠. 왜냐하면 뭐 좀 거창한 걸 취하는데 하나님이 토끼로 변다니까.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래. 근데요 토끼가요 호랑이를 이겨요. 이게 얘들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줄 때 애기는 애기답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인데 순한 사역자인데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애기는 애기답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주님께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시 얘기했지만 영성학교 나왔는데 33개월 된 자녀가 있는데 얘가 엄마는 왜 이렇게 뱀이 많어 그래야 이게 영이 열려가지고 뱀이 보이는 거야 막. 그리고 요번에 여기 한번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묵었던 숙소에 그 집사님이 여기로 오셨었지요. 근데 그분이 그 부인은 영이 많이 열려서 하늘을 올라내리면서 계속 신비의 세계를 다 받고 있는데 이 남자분은 삼성에서 근무하던 분이고 아주 영적인 것은 완전 모르시는 분인데 여기 와서 은혜를 잠깐 받고 가서 이제 진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어저께 이렇게 꿈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일생에 죄진 것을 다 두루마기를 갖다 놓더니 이걸 읽으라고 하더래요. 네가 내 앞에서 읽으라고. 그래서 만약 이것이 현실에 이것을 이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겠는가 해서 내가 정말 이제 더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심심하고 조금 이렇게 저기 한 때는 제가 이만갑하고 모란봉을 제가 잘 봅니다. 거기는 이북 사람들이 여기 너무 이북에서 생활하던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 한국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거기가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보는데 이게 이만갑을 내가 왜 이만갑이라고 했냐, 이게 이제 만나러 갑시다 해서 이만갑이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 한 전도사가 자기 탈출길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북에 있을 때 할머니가 무당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5살서부터 영의 세계를 그 사람이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날 꿈을 저녁에 꾼 것이 그 이튿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자꾸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게 귀신 걸 갖고 와서 꾸고서니 물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주님이 주신 꿈을 갖고 와서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꿈이라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항상 전파는 귀신이 줄 수도 있고 성령님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북에서는 뭡니까? 이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김일성이가 신인데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잡신도 못하게 하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 자매가 그 아버지가 당 간부였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는 데는 무진장 행복하게 사는데 이 무당 이걸 얘기를 하면 걸리기 때문에 산속에서 이렇게 할머니는 딴 분이 이렇게 친척이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한날에 한날에 그 나무를 비는 나무가 굴러질 때 그 당 간부가 그 나무에 쳐가지고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가 왔더래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이 부쿠 나고 3번을 하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동생을 딱 데리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아버지 약을 구해오자. 그러고서니 중국에 가서 내 피를 내도 빼서 나는 싫어지면 그 돈을 갖고 네가 아버지 약을 사갖고 가라. 그런 마음으로, 그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니 중국행을 했대요. 가는 도중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정말 당 간부고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저기였고 전화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당 간부에 자 딸이 그렇게 아버지가 약을 구하러 간다니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주면서 내보내고 다시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에 다시 이제 신의주줄에서 이제 탈출을 시작을 하는데 그날 그렇게 눈이 막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이 이렇게 쌓이더래.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저기 갇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잠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면 하나님이 촛대가 양짝이 보이더래요. 그러고 강대상이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이북에는 초가 작은 초가 많아서 이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굵은 초가 강대상에 있는 이 굵은 초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근데 그것이 딱 보이더니 한순간에 탁 변하면서 십자가가로 변하더래요. 그러고서니 그 꿈을 잠깐 꾸고서니 백가티를 새벽 5시 정도 되니까 막 기상납 막 그냥 비상벨이 막 울리면서 모든 그 영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는 갇혔는데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눈이 워낙 쌓여가지고 길이 다 막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건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비상이 걸려 눈 치우라고 군인들이 막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막 사람들이 나가고 눈을 이제 아침에 됐는데 전화가 곧장에서 오는 걸 이 사람이 받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원래는 이제 매국노가 돼가지고서 이제 다시 붙잡혀야 돼. 여기 지금 4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여기서는 도저히 차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이 의짝도 꽉 막혔으니까 너희들이 특별한 잘못 없으면 그냥 내 보내주라고 그러더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 이게. 이게 뭐죠? 하나님이 눈을 오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북으로 간 거예요. 그 중국으로 다시 건너갔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시 마음이 편해지면서 무당 생활을 한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다 벼주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교회 댕기는 권사가 와서 하나님 얘기를 딱 하더래.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죠? 불렀어도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 불러놓고 또 1단계, 2단계로 불러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도 어느 동안까지는 내비둬요. 근데 더 이상, 근데 다시 이제 이 자매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능력자만이 그것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면 나는 내가 말을 할 때 늘 하나님이 함께 그 성령님이 나간다는 자신을 가져야죠. 2-3번을 와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무당으로도 지금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집안도 이제 편해졌어. 뭐 겁날 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아주 저기를 하는데 얘기하는데 그런 신 얘기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그런데 다시 와가지고 문을 삐듯이 열면서 그러더래. 아, 자매님, 당신이 믿는 신은 이 편안은 못 주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평강을 준다고. 평안을. 이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처음 들었다. 자기는 평강이 이것을. 근데 이것이 막 내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왜? 성령님이 함께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깜짝 놀래더래. 불교니까. 그래서 자기 몰래 한번 딱 가서 교회를 딱 여는 순간에 딱 보니까 꿈속에서 십자가를 옛날에 처음 꿈속에서만 봤는데 그게 딱 있고 강대상이 딱 보니까 아, 여기가 저기구나. 깜짝 놀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앞에 앉았는데 창세기 2장을 막 설교를 하는데 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막 흙으로 이게 헛소리 같이 들리더라. 질치면은 헛소리 같이 들리는데 한순간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니까 아, 인간이 전부 다가
막 창조, 하나님이 진짜 창조했는데 흙하고 막 산하고 막 바위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진짜 하나님을 잊고 지금 찾지 못해서 막 이렇게 악해진 것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4절에 뭐라 했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생각나게 깨닫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선생이 필요가 없이 가르쳐 주리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도 또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고 저렇게도 양육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와서 신학을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학장 총장보다 하나님을 더 만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창조를 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빛 생명을 감히 초청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그럴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악이 드러날 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진짜 진리이시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창조주고 진짜 메시아인 것을 사도행전 2장 22절은 그래요. 하나님이 증언했다고. 이 땅에 오셔서 물이 포도주게 하고 베자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사람을 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바다를 걷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소경을 진흙으로 낫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으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참 자기가 목자이시고 참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없이 얘기를 들어요. 여기서 제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저 뭘 받았다 뭘 했다 하는 소리를 저는 수없이 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2장 5절에 뭐라죠?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걸 하나님이, 저가 종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성령님이 저를 통해 저라는 저놈이 네 지도자다, 네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법에 정의, 정부로 이 세상에서 죄가 된다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상급이 되면 상급이 되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의 신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 법,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한 자, 믿는 자는 요한일서 2장 23절과 5절의 말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이 열매가 없이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 두렵지요. 예수님을 믿음에 가치관이 안 변했지요. 예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지요. 왜? 가짜로 믿으니까. 진짜 안 믿고 그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누구와 내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해요. 약을 먹어서 나선 건지 기도를 해서 나선 건지 분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존경을 받기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뭡니까? 나의 삶, 나의 주인이었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정말 그분의 이제 옛사람이 죽고 그토록 세상이 그토록 누구도
싫다고 하는 뭐니 해도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명예 권력을 향해서 수없이 그것을 향해서 막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걸 취하려고 모두가 막 힘써 달려가는 이 세상, 그거 다 취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자식한테 주고 가야 하는 이 세상. 근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보면 악인 것을 알게 돼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솔로몬 같이 이 세상에서 부명예 권력을 진 사람은 없습니다. 헌데 그분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손으로 바람을 잡도 헛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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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디도다. 뭐만 헛디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이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그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참 진리를 보여주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참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 사역을 한 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가족들마저도 미쳤다고 하겠죠. 그런데 뭐 아까 그 누가 했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너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을 통해서 뭐랍니까? 이 예수님이 갖고 온 이 그 천국, 지금 아까 얘기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들 오병이어 바다의 물을 걷고 실로암 뭐 아니면 물이 모두가 이게 지금 천국에서 천국의 권능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 그 어느 과학도 어느 지도자도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지금 갖고 오셨고, 이 천국은 어떤 사람만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똑똑해서 하버드를 나와서 옥스퍼드를 나와서 뭐죠?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저는 아까 소개한 그 전도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나도 그런 엑셀런트한 그런 것을 왜 안 주느냐? 여러분들은 그분도 얼마나 행복한 데서 지금 은혜를 받고 맨날 체계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다니 그를 여기 만나준 것을 제가 하나의 예화로 다니 드린 겁니다. 또한 뭐라지요? 우리는 이 땅과 하늘나라의 천국이 분명히 이 땅에 왔고 앞으로 천국이 죽은 후에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저는 그 전도사가 천국을 들어왔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변질이 될 수 있다지만 그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복음의 기쁨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막 세상 저기에서 막 지금 현 상태에서 무조건 더 좋은 걸 막 달라고.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많은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금 침대에 누웠다 하더라도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운 사람이 있고 단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맨바닥에서도 단잠을 막 그냥 코가 막 이만큼씩 나오면서 그냥 단잠을 막 자는 사람, 어떤 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득 찬 행복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들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왜? 악인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왜? 지가 너무나 남을 한순간에 사람을 잡았지요. 자기도 한순간에 잡힐 걸 알거든요. 한순간에 번개같이 사람을 위해를 가했지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걸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으면 더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뭐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건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귀가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 찔러보면 막 자지러지 않은데 이놈이 더 그냥 막 주님을 찾아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랍니까?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막 그냥 유리하게 해도 바위에 살게 굴에 살게 해도 세상이 가히 그를 감당하지 못했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난에 기독교를 쓰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의 삶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거창한 종교 언어를 써도 그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가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더라네요. 요한복음 8장 3장 8절에 뭐랍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 너희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나니. 영의 세계는 아무리 눈을 힘을 잔뜩 주고 쳐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알아? 옆에서 번개가 치고 옆에서 아무리 벼락 옆에서는 막 숨이 막 할딱거릴 정도로 우리 고전도사나 이런 저기 몇 분들 생수사에 갈 때 막 그냥 숨이 넘어가도록 은혜를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쳐다봐.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뭐죠? 한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 차이는 그렇게 난다 이거죠. 하나 어떤 사람만 알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천년 만년을 행복하게 살고 만년 후에 불구덩이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려워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뭘로 증명이 되느냐면 우리는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늘 증명이 돼요. 사실은 귀신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서 뭐랍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영은 죽었어요. 육은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부 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세상 신에 의해서 세상 것을 마음을 다 뺏겨서 그 미친 듯하게 돈 명예 권력만 해서 달려가게 되죠. 근데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가 보이고 영생이 보이기 시작을 해봐요. 이토록 허탈한 게 있단 말인가? 이토록 두려운 일이 있단 말인가? 이토록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고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없도다.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제가 미친 듯하게 막 그냥 이 여름에 다들 휴가 갔을 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일본을 딸들이 가면서 아버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미쳤냐 이년아 그렇게 하더니 저는 포항 찍고 대전 찍고 광주 찍고 안양 찍고 다시 또 내일 지금 다음 주에 또 포항 찍으러 가. 뭐죠? 전도하러, 생명 얻으러. 저는 쉬면 안 됩니까? 일주일에 집회 한 번 내지 두 번 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고 나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휴양지 가서 멋있는 데 가서 아무리 보트를 타든 뭐하든 거기서는 기쁨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집회 중에 눈이 반짝반짝하며 새 생명을 얻고 맞아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 운명이 바뀌는 걸 보고 생명이 막 들어가는 걸 보면 막 그냥 기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추석 때 추석 후에는 충주가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도 이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도 안식년 좀 가지야것이요. 저도 원로 목사 대우 좀 받아야것이요. 저도 이제 조금 저기 하고 몸 좀 관리 좀 해야것이요. 이게 전쟁통에 무슨 원로 목사고 안식년이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전쟁인데 지금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나라, 그것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향이, 시선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은 그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뜻은 뭡니까? 교회에 댕기면, 예수님 믿으면 결코 영적 육적으로 모두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한다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야.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배고프지 않다는 진리, 진짜로 안에 들어가라 이거지.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라 이거지. 진짜 생명으로 포도나무에 같이 연결이 된다면 어떤 저주, 어떤 결박, 어떤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복음이요. 근데 이걸 취하들 못하는 거야. 왜? 적당한 세상과 하나님과 가운데 있으니까. 회색지대에. 마귀는 우리더러 결코 여기에 계신 분들더러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늘 해감에 믿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뜻을,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가정, 네 문제 모든 것을 내가 곁들여 다 주리라. 곁들여 다 주리라. 근데 우리는 내 걸 내놓고 하나님 걸 곁들여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눈동자처럼 쳐다보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뭘 볼까요? 그가 실수를 하는 거? 사실은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을 깰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죠? 주님을 향해서 그 발자취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분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요. 능력은 나오지 말래도 나올 것이고, 저주는 떠나지 말래도 떠날 것이고, 영은 열리지 말래도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고, 수많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종교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허나 주님은 그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종교로 주님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닮아가서 계속 성장을 해야 돼. 성장. 그러면 뭡니까? 근데 우리는 수없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기적으로 수없이 나를 사랑하게 해요. 기독교는 나를 깨트는 겁니다. 한 알이 밀알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로 마무리합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생명을 다시 낳을 수가 없나니,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즉생, 네가 나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이 세상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면 결코 너는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거 사랑하면, 세상 거 바라보면, 세상 거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뭐가 죽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